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정말 온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까지 참 건강하게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루하루 잘 지내시기를 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수요일 예배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마다 날마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뜻하지 않은 일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아모스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일에 화가 나실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에 화가 나실까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송구스럽다는 감정이 있지요. 일주일 내내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다가 또 혹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 한 번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어떤 일이 닥치면 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는 굉장히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솔직히 제가 일주일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쩌면 우리 중에는 한 달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한 달 내내 제대로 된 기도 시간 한번 가져보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일이 터지고 나면 그때 급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죠. 송구스러운 마음. 내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또 사람이 간사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개인의 경건 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좀 화나게 만든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평상시에는 찾지도 않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 언제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을 기쁘시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혹시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이 닥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에 좀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런 마음을 빨리 버리시고 이렇게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 생각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시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그렇게 급하게라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떤 일에 화를 내실까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참아야지 하면서도 화를 버럭 냈다든지 혹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찌질한 행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조금 문제 있는 행동을 했다든지 이럴 때 하나님은 화가 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성숙하지 못한 행동들, 우리가 성숙되지 못한 성품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화를 내실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니까요. 내가 또 아직도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니. 근데 성경은 분명히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도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보신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연약함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실수도 많고 또 맨날 했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고 우리의 기질적인 결함들을 항상 보여줄 때마다 아마 예수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한다고.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주님을 화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의 행동 중에 어떤 것은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화내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의 이런저런 행동 때문에 나는 지금 화가 나 있고 좀 이따가 심판을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자들의 대부분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이러이런 행동 때문에 화가 나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님이 화를 내실 거야,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실망스럽게 만들었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런 행동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다 이해한다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죄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화가 나게 만드는 것인지, 이 정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인지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죠. 하지만 선지자들이 말하는 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이러이런 죄 때문에 화가 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화가 나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화가 난 이유를 2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은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만 나누고자 합니다. 아모스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 6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조금 설명을 해가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났던 것들 몇 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징계를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죄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것은 아마 어떤 그냥 정직한 사람들에게 정직한 사람을 노예로 팔았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법정에다가 고소를 했다든지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는 얘기도 의인을 팔았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좀 사정 봐주면 되는데 그냥 신 한 짝이라도 받으면서 가난한 자를 그냥 그 법정에 넘겼다는 것이죠. 만약에 돈을 한 10만 원만 갚아야 될 죄인, 그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10만 원을 좀 탕감해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신발이 뭐 10만 원이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발을 빼들고 다 갚지 못한 돈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감옥에 넣거나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7절에 가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힘없는 자를 그냥 억압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의 사정을 좀 봐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똑바로 살지 못하게 계속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것이죠.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데 자신이 저당 잡은 것, 그거를 원래는 밤늦게까지 저당 잡은 것을 돌려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겉옷일 때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겉옷을 빼들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제단 옆에다 갖다 놓고 누워 있는 거죠. 이불 삼아.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어떤 벌금을 받았는데 그 벌금으로 포도주를 가지고 성전에서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있는 것이죠. 성전을 어떤 연회장처럼 쓰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개 짧게 나오는 것이 있다면 음란한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녀에게로 들어간다, 이렇게 음란한 것을 해서 내가 화가 나 있다, 그래서 징계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를 빼고 나면 나머지 대부분의 것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문제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좀 사정 봐주고 좀 관대하게 대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약자를 돌봐주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 시간을 좀 빼먹은 것, 성경 읽기를 한 달째 손 놓고 있는 것, 이런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이 더 분노하는 일은, 그리고 하나님이 더욱더 그래서 절대 놓치지 않고 이 나라를 망하게 할 때까지 분노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좀 불쌍하게 봐주지 않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가 우리한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연애를 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좋아하는 것만 한다고 결혼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꽃을 좋아하는 아가씨에게 늘 꽃을 사주는 것은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꽃을 늘 사주는 것보다도 그 아가씨가 싫어하는 일을 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 피는 것이 싫다는 말에 담배를 끊을 때에 이 아가씨는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금지하는 것이 더 큰 사랑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찾는 것을 기뻐하시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또 더더욱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피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보여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음란한 것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음란과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이 음란한 것을 본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본능을 채워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본능적인 것을 따라서 아주 음란한 일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이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정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하게 사는지를 보는 이야기를 가까이서 보실 겁니다. 누가 바람을 피웠는지, 어떻게 했는지, 술집 가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훨씬 더 많이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음란과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합니다. 사람은 그것이 본능이니까 괜찮다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국가도 가난한 것을 어떻게 끝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조금은 도와줄 수 있지만 가난은 임금도 나라님도 도와줄 수 없다고,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노력이 부족한 것과 개인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야 도와주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노력에 달린 것이 개인의 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서 잘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축복이 기본적으로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기도 합니다. 가난은 개인의 책임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우리한테 맡기신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이 자신의 자녀인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책망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벌받고 있기 때문에 가난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돌보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돌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죄 때문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아주 중요한 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같이 화내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을 불에 많이 비유하십니다. 내가 불처럼 너희를 다 태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것, 그래서 불같이 화가 나신 일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왜 돌보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가난한 이웃을 돌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화가 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메시지는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후대의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점점 보시게 되겠지만 아모스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웃의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아모스서는 공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가난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내가 못 보겠다고, 그 가난한 자들을 왜 돌보지 않냐고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동일한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꿈꾸는 교회가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참 많이 부족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 교회 하나 자립하는 것에 매몰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참 못 보기도 하죠. 부족하나마 우리가 신경을 써서 한두 교회에 도와주었던 손길이 있기는 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아서 더욱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 각자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그냥 짐작해 보건대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잘하고 계실 겁니다. 제가 아마 제일 못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또 이 한 주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참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마음이 없었음을 주님 불쌍히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 아프시고 화가 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피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